마음에 들었으므로 다음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별을 보냈습니다. 한 홀에서 왕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왕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반갑게 그를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날드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도 못했소.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자 레오날드 경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었소.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소. 비로소 사태를 이해한 레오날드 우드 경은 정중히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과 기쁨 가운데 인도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과 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씀에 순복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김경훈 목사님과 함께 수요 예배에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다 보았고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이 7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양을 해치는 이리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고백과 가르침을 통하여서는 그들을 분별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문장에서 이 헬라어로 이 어순을 보았을 때에 열매라는 단어는 맨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는 문장에 명사가 앞에 나왔을 때 그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면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불에 던져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미성숙함이나 행실의 부족의 문제로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애초에 그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갑니다. 눈앞에 보장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으로 증명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를 향하여 갔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통하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앗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사라의 권유를 들어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삶의 결말은 그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삶의 유일한 목적과 같았던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한 증거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삶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삶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그 커버넌트 신학교 안에 있는 학생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어서 이 정원을 학생들에게 렌트해주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식물이 커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또 수확의 기쁨을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 가드닝을 매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와 둘째 해에 그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모종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종을 고를 때에 이미 병이 들어있는 모종을 고르거나 건강하지 못한 모종을 골랐을 때에 그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종을 고를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좋은 나무이고 건강하고 튼튼한지를 통하여서 이 나무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열매의 문제는 나무의 문제라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닿아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단순한 동의와 설득, 이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담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순종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까에 대해서 열매와 순종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면 21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분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하여서 매우 직접적이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기쁨과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사역을 행하였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들이기에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적인 사역이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지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구원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지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오랫동안 연습하여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무대에서 힘없이 내려오며 무대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 연주는 실패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청중들을 보세요. 모두 일어서서 환호성을 기르며 기립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러자 피아니스트는 맨 앞줄에 앉아 일어서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한 노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저분이 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찬양이 우리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성공했다고 박수를 보낸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도, 부도, 사역적인 성공도, 큰 능력 행함도, 사람들의 칭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치유 사역에 대한 경계는 성경의 이런 우려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 치유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참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권능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는 능력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인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하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사역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이 사람들의 환호를 듣고 사역의 성공적인 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역의 열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팀을 하는 이유가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나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서 좋은 반주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반주는 유튜브에 나오는 좋은 찬양팀들이 우리 찬양팀보다 훨씬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팀을 키워내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이 예배 사역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제이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나누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본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사역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 집사의 직분을 세움은 교회의 재정과 건물, 구제의 일을 담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세움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지혜 있게 결정하는 사람을 키워내고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강도 장로인 목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목사를 길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좋은 설교는 넘쳐날 것입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으로 우리는 기뻐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더 이상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사역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분의 꿈이 복음에는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순종은 더 지혜롭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 가르침이 단순한 동의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으로 지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의 기후가 뚜렷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만큼 건조한 날씨이고 10월에서 4월까지는 많은 비가 한 번에 내리는 우기의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흙이 굳고 기반이 단단해 보여서 집을 쉬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기가 다가와서 비가 많이 내리고 빗물에 흙이 휩쓸려 가기 시작했을 때에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은 금방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더 영원한 것을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시골 통나무집에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문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하는 데 불편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는 8개월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나 바위가 조금도 옮겨진 것 같지 않아 회의가 들었고 실제로 측량해 보니 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 섞인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거울을 보거라. 청년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몰라보게 건강해져서 근육도 생기고 달고 살던 기침도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전 대학 시절에 한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저에게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 성적인 관계를 함께 갖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friends with benefit 같은 관계들을 지속해 가면서 성적인 관계로 시작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자랐고 여러 훈련들을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마음속 한켠에서 인문학을 배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의 성적인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여긴다라고 생각했기에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친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3년여의 시간 동안에 저는 이 관계가 맺어지는 쓴맛을 보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깊은 친밀감을 나누면서 깊은 아픔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삶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미 취급되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혼 안에 성관계를 두는 것에 대하여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만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두신 그 뜻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여전히 우리는 좌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두신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 전 성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고 결혼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확신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적인 관계 이전에 우리는 정서적 친밀감들을 교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성장하고 갈등을 경험하면서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약의 관계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이 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비전이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작년부 설교에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성적인 순결에 대한 부분을 부모 또한 저는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의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관계적인 풍성함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에 대한 침묵을 통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랑의 관계, 사람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 시대에 대하여서 사랑은 로맨틱한 관계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맨틱한 관계를 기대하면서 결혼을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언약의 관계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무리들은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인용하거나 가르칠 때에 철저히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율법의 권위에 위에 두시고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 율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22절의 말은 매우 불편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의 행함의 옳음과 그름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으로 모든 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했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먹었고 죄인들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으셔서 재판관이셨던 그분이 죄인들의 부당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추함과 악함을 짊어지셔서 십자가 가운데 모든 형벌과 모든 죄책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삶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높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짚어가시면서 그 십계명의 본질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음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거나 경멸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돈에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고 돈이 없음에도 염려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을 낮춰서 이 정도의 수준까지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교만함이고 방만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성취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순종하며 성취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길 원했다는 것이 복음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누리는 그 역사들이 한인장로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